네, 우리 한번 더 기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 29장 12, 13절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누군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닙니다. 뭐 그죠?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 어른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교회 다니는 첫째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못 만나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닙니까? 그죠? 네. 저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아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큰 논쟁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까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이 원래 성경에 기록되거나 예언된 대로라면 메시아 정도는 분명히 알았어야 될 텐데 하여튼 논쟁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후에 잠시 후에는 사실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신 예루살렘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행진입니다. 자, 이런 여정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고 물도 풍부했고 또 사통팔달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향료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기후도 얼마나 좋은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겨울만 되면 저곳으로 가서 잘 지내는 겨울 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이게 바로 당시 3대 도시거든요. 3대 도시.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들보다 더 발달된 그야말로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많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무서 무려 3개나 있는 등 이 부유층들이 원하는 제1순위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는 뭐 서울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부유층들 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거기하고는 잽도 안 되죠. 뭐 기후 모든 것들에 있어 가지고 그냥 거의 한나라급으로 대단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인 삭개오는 이런 부자 도시에서 세리장이라는 거, 세관의 장이죠. 그 세금 걷어내는 사람. 자, 그것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고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게 됩니다. 삭개오 역시 달려나갔지만 무슨 일로 늦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또 키도 워낙 작아가지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드디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통과하시려고 지나가시던 길이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데 왠지 여리고성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관심 있는 동네인데 그냥 통과해 지나가시던 길이라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 환경 좋고 부유한 도시와 또 자기를 보려고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이 12 사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만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무심하게 또 군중들로 메워진 길을 이렇게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군중들이 볼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을 벌이십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을 도려 멈춰 서시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뽕나무 아래 딱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죠. 삭개오를 정확히 알고 계시어서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 묵을게.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당장 나무 위에서 뛰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으로 모시니까 예수님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고 장차 자기 민족의 정치적 리더가 될 메시아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예수가 세상에 세리, 그 창녀들하고 세리가 제일 그 사람들 적대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리 삭교 같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리겠죠.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바로 회심합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자, 그렇다면 그 부자 도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오직 삭개오에게만, 그것도 그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에게만 관심을 보였었을까? 자, 이 질문 안에 바로 여기에 또 이 답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이 말씀은 삭개오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개역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저거라고. 왜 올라갔냐면 보고자 해서. 키는 작고 사람도 많고 안 되겠다, 올라가자. 자,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보고자 하되라고만 하면 야, 구경 나와서 구경거리니까 나도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연히 저기도 보고 싶으니까 나갔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 보면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저게 에제테이, 이데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저도 헬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신대원에서 저런 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저걸 이해할 수 있도록만 우리가 교육받기 때문에 아주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게. 근데 보고 싶어서 나갔다고 하는데 저게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부르거든요. 또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예, 보고자 했다는 부분을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저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찾았다. 찾았다. 갈망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서에 제일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그토록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갈망하도록 만든 것인가?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으로 배척받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 했죠, 조금 전에. 자, 그 신분이 뭐냐면 하나는 창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창녀는 여성으로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세리들 역시 다를 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지조를 저버리고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해서 세금을 수탈하는 역할을 세리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계급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로마가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야, 이 지역에 내가 세금 받을게, 올해 10억 있어. 그럼 누가 대신 내라 이러면 그 사람이 세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10억 세금 내고 대신에 걔는 어디까지 뜯어도 괜찮습니다. 10억 주고 20억 뜯어가도 되고 100억 뜯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반항하면 로마 군인들 데려와가지고 끌고 갑니다. 자, 이런 일을 늘 당하면은 자기 이 민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살해당한 세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자, 뭐 그래도 세리들이 괜찮은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들이 볼 때 뭐가 있냐면, 창녀들과 다름이 없지만 뭐 손가락질이야 받든 말든 나는 수탈한 세금 덕분에 부자가 돼서 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도 세리죠. 아주 부자들이고, 하지만 뻔뻔합니다. 얼굴에 철면피 깔아야 됩니다. 뭐 부자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자,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받았을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바로 삭개오의 갈망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은 넘치게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을 수탈하며 배를 불려가는 인생, 또 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 이게 회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구경꾼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까지 불려주면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신 거죠. 자, 오늘날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으로 마치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그냥 지나가실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답답할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 목을 매달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빌면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고 빌지 않는 건 아시죠? 교회 오는 건 진짜 제가 말려도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누구 집사님 성질이 별로 안 좋으셔서 교회 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뭐 보면 보는 거고, 우리나라 말에 제일 나쁜 이 예배 표현 중에 하나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예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없애야 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아닙니다. 뭐 하러 가는 거죠?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러, 삭개오처럼 주님을 갈망해서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주님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시는. 하지만 삭개오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셔서 거기다가 하룻밤 묵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갈망해야 합니다. 네. 이 죄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배만 부르고 부유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짐승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리라.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나오신 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역시 다시 그 행진에 참여해 이제 막 여리고 성문을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문에 앉아 구걸로 먹고 살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길에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자, 그 소리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감정 폭발칠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행진하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아주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네, 자,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께 갑니다. 자,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유명한 스토리죠, 그죠? 예,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동행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디메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이름 앞에 바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그건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다면 누구의 아들이죠? 그렇죠.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의 뜻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정한 놈, 불결한 놈 이렇게 불림을 당한 겁니다.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애나 질병은 불결 또 부정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만연해 있었죠. 장애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 우둔물에 던져 넣거나 아니면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레위기에서 성소 출입에서 배제시키는 등 부정한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신체 마비, 시청각 장애, 눈에 보일 정도의 여러 가지 신체적 흠이 있는 사람들의 성전 출입을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것은 다 의도가 있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원래.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따져보고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디메오의 아버지 역시 장애인, 그것도 시각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시각장애는 80에서 90%는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무홍채증, 황반변성증, 망막색소 상피 변성 같은
이런 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그런 병들이 생각보다 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런 유전적인 시각장애는 정상인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후천적 시각장애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 개정 성경은 단순히 보기를 원한다라고만 번역했는데 사실 이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은 아나 블레포라고 하죠.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블레포가 보는 거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오류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으로 차츰차츰 시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부정한 바디메오로 배척당하면서 거린으로 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같이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고 좋은 것은 대물림이 잘 안 돼도 나쁜 것은 대물림이 참 잘 된다고 하셔서 듣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나쁜 것을 유전으로 물려준 부모 마음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바디메오의 인생은 딱한 인생이고 돌파구 하나 없는 암울하기 거지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각장애인이고 거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유리했다는 점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잃은 대신에 뭐가 발달합니까? 그렇죠. 청각, 촉각이 더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키도 뭐 저보다 훨씬 크고 저보고 자기가 씨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잡거든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겼죠. 왜냐하면 저는 씨름 전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형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근데 그 형이 자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릴 때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제일 잘하고 진짜 몸이 좋아요. 지금 안마사로 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 좋은 형인데 그 형이 어느 날 눈이 자꾸 이제 가기 시작하더니만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천적인 게 아니라 유전적인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저한테 재밌는 거 알려줬어요. 자기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안 돼요. 그리고 악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안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확실하대요. 네. 그래서 나쁜 놈이 속일 수가 없대요. 네. 손잡아보고 들어보면 아는 거죠. 자,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가나 성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 발달된 귀로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호련히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온갖 약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걸 듣고 또 들으면서 바로 생각한 다음에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다. 참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주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눈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나 또 분주한 일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마음판에 각인까지 시킵니다. 새기는 게 각인이지만 더 깊은 데까지 새겨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다른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못 보는 대신에 잘 들리니까 판단이 더 분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약함 덕분에 일반인들보다 믿음의 눈, 영적인 시력이 훨씬 더 발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12 사도와도 대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3년 내내 예수님하고 생활하고 또 그 하시는 말씀도 듣고 배우고 기적도 직접 한번 행해 봤거든요. 예수님 능력 주셔 가지고. 그렇게 뭐 예수님 곁에 바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실 거다,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수상을 할 거다, 내가 바로 장관을, 진짜 그걸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디 감히 이러면서. 권력과 명망, 온갖 욕망에 눈이 가려진 상태를 보입니다. 곁에 눈 뜨고 건강했던 12 사도는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이다, 눈이 밝은 사람이다, 눈먼 사람들과 같은 상태였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듣는 귀만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 영적인 시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건강을 잃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또 재정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등등 온갖 장애스러운 것들 덕분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질병이든 가난이든 온갖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약점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각각 뭐였죠? 첫째,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리라.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